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세상의 종말까지는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예수의 재림을 지향하는 표현인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에는 이 천지가 다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오히려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신 그 새로운 그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천국이 내려와요?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요한계시록에 그게 있어. 내가 그걸 지금 찾으려니까 좀 시간이 내 나중에 그걸 내가 찾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거 하늘과 새 땅 이해하죠. 왜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야. 그 이해가 돼? 처음 듣는 말이라 갖고 처음 듣는 말. 처음 듣는 말이야? 네.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간 처음 들어.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걸 찾으려면 또 이 시간이 응? 여기 있잖아.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2절을 한번 봐봐요. 응. 21장 1절 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찾으셨어요? 자, 같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2절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이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긴 있지요? 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 어? 봤어요? 봤죠?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지. 이 땅이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땅. 그렇죠?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폐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의 단적인 선언인데 1.1핵, 1점. 그러니까 1.1이라는 건 히브리어에서는 문자에서 가장 작은 글자인 헬라어는 이오라라는 그런 뜻인데 가장 작은 문자를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점. 가장 작은 거. 그러면 1핵이라는 게 뭐냐? 락스라는 사람이 가장 작은
작은 글자의 가장 작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1.1획이 연결지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붓 한번 살짝 움직이는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내용조차도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이런,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런 1.1획이라도 거기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이런 부분까지도 권위를 주셨는데 그걸 폐워버리면,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더해지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지금까지? 자, 그래서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에서까지도 율법의 권위가 그 효력성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이루어지나?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행위를 계속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거를 전해야 된다. 이 완전한 이 구원, 그거를 우리에게 이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루어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다시 또 펴봅시다. 길거리에서 사는 색당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자, 아니, 요거 좋다. 요거 보고. 자, 19절. 자, 읽어봅시다. 그러는 누구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고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것 중에 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고 그 하나라도 권위가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봐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거야. 그래서 버리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헬라어로 레시라는 건데 폐지를 의미하는 말로 율법의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준수에 관한 의무를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리다라는 얘기는 율법을 폐지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준수에 관한 의무를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자 요한일서 389페이지. 389페이지.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뭐라고 주님이称하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어 받는 자는 누구인가? 그런 사람 과연 누구인가라고 한다면은 계명 중에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자인데 이같이 계명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의미를 얻게 만드는 결과되기 때문에 주님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응?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자 시편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은 저희가 주의 법을 패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라. 하나님께 제정하신 법은 어느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궁극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게 완전케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러므로 복음의 순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복음의 순수성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합해서 작은 그 율법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완전케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같이.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건 무슨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무슨 뜻인지들 아시죠? 이 서기관이라는 현실에 충실하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포로기 이전에 매매 증서와 같은 법적인 문서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법적인 문서. 그러니까 율법의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이제 내가 읽어드릴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니엘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 뜰에 앉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메세야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은 매매 증서 이 법적인 문서를 맡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어서 가리키는 사람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36장 12절에 보면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릴리아와 악보의 아들 에나단과 사본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다. 그게 뭐냐면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왜 앉았느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앉았는데 서기관이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서 박식가 이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구별된 자들이고 또 구분된 사람들이고 집단으로서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자기네들이 굉장히 그 뜻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문자대로 준수하며 율법적인 의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의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은 율법대로 준수하고 율법적인 의인데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가리키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를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의이다. 이것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문자 이상으로 나가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자 같이 52. 자 여기서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가 무엇인지 여기가 잘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의,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의의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쏙 빠져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혼 사랑,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건져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 행위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내가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바깥에서 나가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그 사람들 만나서 내가 점검해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게 뭐냐면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생각한다면 그거를, 그 영혼을 살려내야죠. 복음을 전해서.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소리.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날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이 사랑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것이 안 되고서 해봤자 주님의 앞에 서면은 다 X야, 다 X. 다 X입니다.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어? 영혼 사랑하는 게 없어요. 어? 사람을 그냥 뭐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을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잖아. 아, 저 사람 옷을, 야고보서도 있잖아. 옷을 금가락질 끼고 옷을 잘 입고 오는 사람은 좋은 데도 앉으시고 좋은 데도 안 치고, 정말 이 보기에도 정말 이게 추하고 그러면은 인정을 안 신경도 하잖아. 안 쓰죠. 서 있든지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소리를, 나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소리를 빼치면서 하는 얘기가, 야 교회도 야 돈이 있어야지 저 교회 생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사람 많아요. 그래. 그게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부자다. 그리고 차를 좋은 거 탁 타고 오면은 인정을 해주고, 이게 굉장히 지금 교회가 그렇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잖아 지금. 응? 그래서요, 우리도 여기 정말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해서 그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우리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고. 아멘. 내가요, 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마치겠는데, 내가요 어저께 꿈을 꿨는데, 나는 그래도 해마다 회개했는 줄 알았는데, 와, 죄의 때가 나에서 이게 벗겨내는데, 그게 밑에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죄의 때가. 주님이 벗겨낸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요, 이렇게 주워갖고, 저 밑에 이렇게 보니까 낭떠러져 있더라고. 그걸 버려서 거기다가. 창피해서. 아니, 창피한 게 죄니까. 죄는 우리는 굉장히, 진짜 믿는 사람인 건 죄라는 거는 아주 내가 미워하잖아. 벌도 싫고. 버렸는데. 그걸 버렸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나는요, 그래도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회개했다, 죄를 씻었다,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내 몸에 있는 죄악을 막 벗겨내셔갖고 밑에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이렇게 내가 죄를 갖다 이렇게 달고 다녔구나. 응? 솔직한 얘기로 회개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이. 죄를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최고 복이잖아,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자부했던 게 뭐냐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어제 밤에 새벽에 잠을 자는데 죄를 막 그냥 긁어내는데 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더 내가 서야 되겠구나.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회개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회개가 돼야지 네. 백창현 본인도 깨끗하게 되는 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심령이 깨끗하게 될 때 그런 게 다 고쳐지는 거예요. 네. 믿어요? 아멘. 십자가의 피로 매일마다 씻어야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까 내가 소도 저 얘기했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 그럼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런 거를 모르면요 이거 참 진짜 정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자, 우리가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